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자주 고백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오늘도 그 주의 뜻을 깨닫는 그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고 막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면서요 거의 그 불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됐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는 거죠. 몸물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의식만 살아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여러분, 의사가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막 식구들은 가족들은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요 최종적으로 딱 검진을 하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운명했다고 그러는 거죠.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살아있다는 걸 좀 나타내야 되잖아요. 용을 쓰는 겁니다. 막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몸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손가락 중에 한 마디, 이 반마디가 까딱까딱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또 마침 또 그 옆에 이제 가족들은 막 이제 죽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옆에 아내 되시는 분이 서 계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이걸로 톡톡 건드린 거죠. 이렇게 나 살아있다 이거 얘기한 거죠. 근데 아내가요 이렇게 보더니요 손을 탁 치더랍니다. 탁 치고서 한마디 딱 하는데 죽었잖아. 결국 의사가요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하얀 천을 얼굴에 덮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안치실로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어떻게든 살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손가락 그 반마디 하나 까딱댈 수 있는 그거 하나 갖다가 아내를 다시 한번 툭 건드렸습니다. 그때 또 손을 탁 치면서 의사 말 들어. 의사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다 하기 전에 있을 때 잘해야지. 여러분, 사실 뭐 이게 꾸며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도 이 살아가는 게 평상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또 이제 마음이 또 거룩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또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아가서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또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주님은 딱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이웃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인정도 없이 그렇게 사랑도 없이 살아가다가 때로는 막 소리치고 화내고 그렇게 막 다툼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분 한번 교회에 이렇게 초청할 일이 있거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한마디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늘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요 너무 이제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희망은, 소망은 오직 교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그 어둠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 우리는 빛의 자리로 옮겨온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랍고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라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충만하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 또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그 지혜의 열매들도 함께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은 다음에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만 말로만 하는 것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성경은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요, 그러면 영생이 우리 안에 없다. 여러분, 영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주신 그 계명, 그 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걸 좀 줄이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자꾸 정죄하는 것 같고, 자꾸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도라면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함으로 늘 또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다시 내가 마음을 잡고 다시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삶을 또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말씀이 사실은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절 12절과 13절로 17절까지 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로 17절까지는 허탄한 생각을 경고한다라고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의 말씀 같은데, 지금 이 말씀들은 앞서 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말씀들과 쭉 주제가 이어져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물음을 우리에게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먼저 읽을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14절도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 또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 존재, 우리 삶의 목적을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는요, 이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거기에 쭉 내려오는 그 일반적인 공통된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교만함과 겸손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함과 겸손함의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에서의 그 덕목의 교만과 겸손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면 성경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냐? 겸손한 자는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혹은 모독하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남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들보다 더 우수한 입장, 더 앞선 입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근데 형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반복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 가족 안에서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부를 말이 없어가지고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라고 불리기도 이상하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형제 자매로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방하는 일이, 모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나 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왜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욥기에 그 욥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들이 와요.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먼 길로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있다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아,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죄 져가지고 네가 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섭리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욥이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똑같이 죄짓고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런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는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해 빨리. 그 욥은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 때문에 지금 고난 고통 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은요 계속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점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거봐,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고난 고통 당하지? 우리 봐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우리는 고난 고통 없잖아. 이게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욥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너 회개해. 너 죄인이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이 욥의 새 친구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자죠. 우리는 지킬 자죠.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12절에 말씀하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거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자, 재판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때와 시가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말이 닥쳐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종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받습니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영원히 타는 그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판관이 오직 예수님이신데 자꾸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그 말씀 따라 행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7절까지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들어라 성도들아 들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이 13절 말씀 보면은 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죠. 지금 뭐 어디 가든지 그 자기 마음인 것이고, 어디 가서 또 거기 머물면서 장사하고 또 이익을 보는 것 뭐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하면 반드시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3절 말씀은 말씀 자체로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가 이 13절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처럼 13절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냥 어디 가야 되겠다, 어디 가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장사하며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다 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항상 먼저 되는 삶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안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개는요, 새벽 미명에 안개가 피었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라고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길면 100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120년까지 산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100년이라는 시간 길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아직 이제 반평생밖에 살지 못했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고요.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고 내 생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꽃과 풀 같다라고 표현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에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게 모든 사람이겠죠.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을 들의 꽃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과 풀은 언젠가는 금방 그건 시들 수밖에 없는 꽃과 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시드는 존재라는 거죠. 시편 90편에도요, 우리 인생을 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 모든 날이 잠깐이다. 우리는 정말로 홍수처럼 쓸려가는 그런 존재다. 풀과 같이 그렇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라라고 시편 90편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신속히 가는데 어느 정도 신속히 가냐?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길 가운데, 이 빠른 인생길 가운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제목처럼 또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퍽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리 찾고 찾아도 나타나시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기에 맡겨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분명하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분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믿음으로 삶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계획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한 길로 가장 좋고 성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이죠. 늘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만한 자는요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허탄한 자랑을 한다. 여러분께서요 교만한 자는요 인생이 다 내 거고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룬 일들,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은연중에 나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한 자의 삶은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형틀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요 저주스러운 거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약함을 상징하죠. 저기 매달린 사람 보십시오. 뭐 힘이 있습니까? 저기 매달리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 약함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약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달린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내가 달린 것을 못 보죠. 왜요? 안 달려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저기 있어야 될 사람이 난데, 구약의 수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제사에 죽어갔는데 그 피 흘렸는데 그 죽어야 될 대상이 난데 저 양이 대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약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룬 일들, 내가 행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엘리트였습니다. 가장 좋은 집안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앞으로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젊은 총각이었거든요. 누구도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것, 모든 지혜와 지식들, 내가 여태껏 배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고 짓는 죄.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면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불행한 거예요.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죄짓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의 삶,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내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랑이듯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주변의 지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며 주의 뜻대로 늘 복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